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종 아동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작년 한 해만 해도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접수가 26,14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5년째 계속해서 2만 건 정도가 매년 아동 실종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년에 70건 이상은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미해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자식을 잃은, 요즘도 종종 보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글도 보게 되는데 아마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부모도 굉장히 그 엄마같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플 텐데 실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미아 실종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 두 도롱뇽알 하여튼 그거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날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끓는 심정, 미아 실종 전단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지키게 되는데 가족과 일가 친지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유대인들은 한 사람 이렇게 혹은 가족 단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나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2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우르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무리 속에 아이들은 가운데 두고요. 이 겉으로는 즉 어른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동하는 게 일반적 이동 모습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 일행 중에 아이들의 무리 속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중 또 시간이 지나다가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홀로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일행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근심 중에 아이를 찾아서 다른 일행들은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자기네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하루 두 이틀 걸을 길을 찾다가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렵고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만 여기 남아있느냐? 뭐 이런 거지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 중에서 예수님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이 사건을 좀 신앙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혹은 나의 구세주가 내가 필요한 현장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그들이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조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할 때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일행 중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어렵고 근심된 환경 속에 주님이 계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사흘길에 근심 중에라도 나가서 만나야 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최고의 곳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구주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참 이 문제 속에, 즉 근심과 낙심의 삶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기록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분은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기가 아니라 성전을 거기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근심과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어요. 어부나이 3년 찾는다.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삶의 인도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자꾸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왜 교회가 그렇게 성전 예배를 고집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머무신 예수님을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서, 즉 자기들은 당연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야만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고 마음의 근심도 덜게 되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신가? 내 삶 속에 안 계신가? 뭐 이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라고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남으로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덜어지게 됨을 느끼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 주님을 만날 때에 참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셨다면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이 부활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종종 성탄절이 더 좋은 날일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탄절보다 훨씬 큰 날이, 가장 큰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분에 대하여 축하한다, 뭐 기념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왜 굳이 그날에 감사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 이야기입니다. 즉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이렇게 함께 무덤에 넣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당시의 장례법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날은 안식일이 가까워서 그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서, 즉 향품을 넣을 수 있는, 시신에 향품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던 저희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넣어서 장례를 제대로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도 큰 돌을, 즉 당시에는 구울에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울에 넣은 앞에 돌을 굴려 막는데 그 돌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치워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에 놀라운 것은 굴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돌멩이는 굴러졌고 이 무덤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의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만 그곳에 보여서 혹시나 이 여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도둑질해 가져가는 않았나 생각해서 혹시 시신을 가져갔으면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향유를 넣어서, 향품을 넣어서 장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게 말해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즉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몹시 당황했고 또 그 순간 뭐라고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은 열렸고 그곳에는 예수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록과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살아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겨지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상자, 때로는 필요한 것을 돕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즉 천국도 가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여러 토착 신들을 많이 따랐어요. 그 토착 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는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알 종교는 물론 그 종교 자체가요, 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만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즉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뭐 이런 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 죽은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이 만든 신, 여러분 결국 죽은 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그 신들은 내게 유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죽은 신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죽은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몸도 마음도 상처받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결국 그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신들을 만든 몇몇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나 가짜의 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쫄딱 망하는데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리어 돌보시고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며 기쁨과 이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부활 사건에 누가 쫓아가냐면 여인들이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도 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걸 AD 1세기로 돌리면요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법정에서 증언해도 효력이 없어요. 내가 봤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는 이럴 정도로 여인들은 사실 그 시대에 그렇게 소중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어떤 그런 효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전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비유사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끝인데 남자들이 목격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조작하려면 이렇게 기록했으면 쉽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았다 제자들이 봤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들과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 그리고 법적 효력도 없는 여자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서들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밀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남자들이 다 보니까 진짜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자들이 보고 여자들의 입에 대해서 말했더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증언이었고 도리어 불리하기까지 하게 즉 여자들의 말은 불리할 수 있도록 즉 그런 증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하게 적용되는 증언을 초대교회가 꾸며서 만들어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안 좋은 이야기를 왜 꾸며서 쓰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정확한 그게 사실이고 실제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보도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바로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이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허튼 소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부활이란 인간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허튼 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며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속되고 있으며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마치 민들레나 질겅이 같이 끝까지 생명력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은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들을 봐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 거짓말하면 그중에 꼭 한 사람은 양심 선언합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 현실이나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보잖아요. 다 거짓말해도 한 사람은 꼭 양심 선언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양심이래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꾸몄다면 누군가 양심 선언했을 건데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그냥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따라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만한 장소인 성전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근심을 덜어준다.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그리고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그 일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 없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부활을 혹은 이성적이나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튼 소리라고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올 한해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